멸망 직전까지의 예언 선지, 예언 말씀, 그 예레미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다시 기회 주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비참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이고 또 생명의 상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 그것이 곧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내리는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우린 컨셉처럼 여기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곧 하나님이 흘리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멸망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울부짖는 그 애가의 내용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망했는가, 또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참 슬퍼함에 안타까움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또 봐야 되겠죠. 무너지고 또 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끌려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릴 눈이 있다라는 건 오히려 더 소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봤지만 눈을 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의미상으로는 눈물을 흘릴 눈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눈은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이고 보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예레미야 또 시드기야와는 대조되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게 소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통해서 애통하고 비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온전하게 받아내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소망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 두 번째 소망의 눈물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지만 소망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애가는 조가 슬퍼 죽음 현장에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1장과 2장 읽어가시면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예레미야 애가 망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을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툴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금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리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돌을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이어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성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참한 상황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봐야 이제는 다 지나갔고요. 멸망되었고 무너졌고 부서졌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뭔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전과 지금과 그 이후를 또 돌아보게 하는 참 겸손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이 눈앞에 펼쳐진 역사적인 현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흘릴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눈에서는 그래도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눈이 빼져 흘린 눈물조차 없고 눈물을 흘릴 수 없을 지경에 있는 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곧 여기는 시온이라는 말로 계속 표현이 또 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그 산과 예루살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너진 채로 계속 간다라는 것 아니라 나중에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그 다음에는요 돌아옴이에요. 그래야 시온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황폐된 채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이름만 예루살렘이고 이름만 시온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망한 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선포한 게 맞았구나. 올컨이 맞았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시온이고 그게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예레미야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을 얘기하셨고 끌려가는 걸로 끝나는 거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1장에서는 바로 그 비참한 상황들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피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고 이 모습이 지금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이며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고통스러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그 시온이 망하게 된 그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참 어려운 거, 참 마음 어렵게 하는 거는요. 망했다 무너졌다라보다 바로 1절, 2장 1절 끝부분에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이성이요 영화롭고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고 하나님의 지정초소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참한 거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들이 왜 비참한 처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과 5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
대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원수와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와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와 대적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원수와 대적이 됐던 거예요. 멸망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과 심지어 생각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원수와 대적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입으로는 연발을 하고 있으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원수와 대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은 칼과 창을 들고 찔러댄다고 원수와 대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원수와 대적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히브리어의 원수라는 오예부라는 단어는 원수, 대적,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혐오한다, 적대시한다라는 뜻이에요. 혐오한다, 적대시한다. 여러분, 혐오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혐오와 적대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처럼 대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다? 아니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혐오했고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순간 돌변해서 원수가 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원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혐오하며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혐오했고 적대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또요,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오예브 원수, 차르 대적이에요. 여러분, 대적은요, 뭔지 아십니까? 대적은 고통스럽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맞서 가지고선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대적의 의미가 뭐냐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이,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네요. 아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압박을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선택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을 대놓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주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아주 곤란하게 이를 데 없어요. 가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성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우리 교회니까 그건 대충 넘어갈 수 있지, 만약에 그걸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요, 정말 저 곤란하고 괴로워요. 그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 저런 행동과 저런 표정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런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들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참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참 괴롭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스러운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원수와 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대적이 됐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심판과 맹렬한 진노로 그들에게 원수와 대적이 되신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으로 바로 멸망의 이유를 냅니다. 왜죠?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와
대적이 되었다. 그 원수와 대적이라는 말은 혐오와 적대시 그리고 괴롭게 한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와 대적의 입장이 아니고 자녀와 백성과 그 나라의 거주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와 대적이라는 말을 싹 없애려면 맞아요. 그 통치에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 원수와 대적이라는 말은 쿠데타라는 말로 해당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요 괴롭게 하고 혐오하며 적대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쿠데타예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원수와 대적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예브 차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혐오하며 적대시했고 하나님을 압박하며 괴롭게 했고 곤란하게 해드렸다라는 거죠. 이 참 곤란하게 해드렸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지금까지 예레미야 예언이라든지 왕정시대의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내용들을 500년 동안 쭉 계속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대적이 되었다. 다음으로는요,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2장 14절로 가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견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 그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와 예언과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명확하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뜻으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냐와 같고 거짓 선지자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미혹을 받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었고, 두 번째, 그들은 늘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 가짜 뉴스에 늘 휘둘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 대한 이유들을 예레미야가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것만이냐?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로 말하자면 대적과 원수라는 말과 함께 거짓 선지, 거짓 예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참 예언, 진짜 예언은 이 뒤로 한 채로요.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원수와 대적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모습과 그 존재들의 본분이요. 그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께 원수와 대적이 되었고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존재들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거짓 예언과 헛된 예언이 아닌 말씀으로 직접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배려는 뭐예요?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배려와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무조건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와 대적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혐오와 적대시하는 대상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긴밀한 관계가 되시고, 두 번째는요,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아닌 참 예언, 진짜 선지, 진짜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은 두 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이 멸망치 않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을 통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적대와 원수라는 말과 함께 거짓 예언이라는 게 돼 있으니 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요 뭘 보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 땅이 멸망한 걸 보고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짓되고 헛되고 가짜가 아닌 가짜 뉴스 아닌 진짜 뉴스인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망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복된 삶, 절대 망할 리 없는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와 성령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 예언과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답을 주신 거지요. 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되려 원수와 대적이 되었고 가짜 뉴스에 휘달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방법은 분명하죠. 진리를 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됐죠? 이것이 예루살렘 그들이 망한 이유 앞에 오늘 우리는 망할 리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를 가지고 더 가까이 통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찾으시는 기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